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 또 건강이 있는 것, 우리 가정과 가족이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주의를 주신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또 세 달 첫 주일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가졌고 또 큰 비로 인해서 또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리들로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세월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게 일하셨고 또 곡식들은 과일들은 열매를 맺히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번 또 주중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또 복된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 추석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모였을 때 까만 책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사남매 또 며느리 사위들 또 손주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책은 믿음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믿음의 책이다 족보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자손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손들로 세워가도록 서로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가게 있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가정의 신앙교육이 위기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올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믿음의 궤보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이야기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호수아서 4장 말씀도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는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4장 말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또 건너간 후에 돌 12개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나 민족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난 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운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념비를 세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세운 베델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이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너무나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잠들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깨서 일어나서 돌단을 세우고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집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의 기념비는 참 중요한 기념비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말씀에는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모여서 또 거국적인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뇌성을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뜻깊은 기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지도력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세운 거대한 기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온 세월, 우리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어느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면서 나는 그 시기에 어떤 기념비를 세웠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2돌의 이 돌 12개의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다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들은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라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는 순간 40년 전 그날처럼 요단강 물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커다란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지금 마른 땅 위에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는
다시 요단강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기념비입니다. 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9절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 마른 땅으로 변했던 그곳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있는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 물에 잠겨서 이 12개의 돌들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속에 있는 이 12돌의 기념비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기념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념비도 영구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오랫동안 보존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후손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왜 요단강 속에 그 보이지 않는데 이 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지.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그 기념으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다. 모두 건넌 후에는 다시 요단강 물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기념비를 볼 수 없어. 지금도 물속에 잠겨있던 저 돌들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념비도, 기억이 오래된 그 기념비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고 얼마든지 전해주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념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기념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심겨져 있는 좋은 기억들, 좋은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좋은 성품입니다. 자녀들 바라보시며 지으시던 그 환한 미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미소를 갖는 것이야 보여주셨던 그 미소가 보이지 않는 기념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늘 사랑하셔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셨던 그 모습, 머리에 손 얹고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과 그 목소리,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습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는 부모님들의 그 발자국 소리들,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시던 그 모습, 평소에 전해주시던 사랑의 언어들, 또 가정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셨던 그 헌신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언어들,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했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목소리들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기념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은 봉천동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지방에서 수재민들이 많이 오셔서 가난하게 살았던 곳이었고, 또 이렇게 복개천이라고 하죠. 그 속에 이렇게 무허가 집들이 복개천을 따라서 쭉 세워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큰 비가 오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물에 잠기는 그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벽돌로 세워진 저희 교회에 수십 가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그분들의 거처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되었던, 제가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두 나오셔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수해 현장을 볼 때마다 생생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친구들과 어린 시절에 함께 새벽성을 돌던 그 논뚝길, 또 한 달에 저녁마다 한 달씩 연습해서 그 성도들 앞에서 찬양했던 성탄절 칸타타의 그 시간들, 또 수십 교회가 함께 예배드렸던 부활절 새벽 예배, 매년 500포기, 600포기 막 김장을 성도들이 많이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다 나누어 주셨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후에 모두가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친구들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 사랑, 교회의 모습,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너희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입시 파도, 입시 지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파도와 바람들은 너무나 거세게 불고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누렸던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신앙의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랬었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지, 그런데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기념비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물속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른 땅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의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고 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친 첫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또 사사시대, 초기 왕국시대까지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 보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고 길갈에 장막을 치면서 이제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 끝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대장정도 마쳤어. 이것을 기념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상징적으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땅 위에 있으므로 세월이 지나도 자자손손 볼 수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이 보이는 기념비를 아버지 또 자손들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마른 땅을 밟았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자손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 기념하게 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기념비는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거실 중앙에 그 가훈으로 주신 액자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액자가 할아버지 때부터 자녀에게 준 보이는 기념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액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 가정에 주신 가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들처럼 우리 자손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조그마한 말씀 액자가 가훈이 되고 보이는 기념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추석, 설 이런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가 이 편지 봉투에 자손의 이름을, 손주들 이름을 하나씩 써서 축복의 인사를 적어서 용돈을 조금씩 넣어서 이런 추석 때 자손들이 오면 하나하나 나누어 주시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 편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기념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70 넘으신 노모가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해서 여러 권의 그 노트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보여줄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어머니가 주시는 기념비입니다. 우리 가족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사랑과 또 부모님들을 추억하면서 보이는 기념비를 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 이 동영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송하시는 모습을 계속 여러 곡을 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별세하셨을 때 자손들은 이것을 영원히 계속 보면서 추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명절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보이는 기념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실 줄 생각합니다. 이 기념비를 나중에 세워야지,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 세워야지 한다면 어쩌면 늦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보이는 기념비를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12돌의 기념비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일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뜻으로, 능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설명하라. 그래서 이 돌을 세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시대가 지나갈 것이고 또 그 시대를 모르는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도 모르는 자손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때마다 이 보이는 기념비를 설명해 주면서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자자손손이 묻고 부모들은 대답해 주라고 이 12돌의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12돌의 기념비는 꼭 세워야 할, 우리 가정의 교회에도 세워져야 할 기념비이다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여호수아처럼, 베델에 기념비를 세웠던 야곱처럼,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처럼 2022년 추수의 계절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맺은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가족, 자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기념비와 보이는 기념비를 준비하고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기념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졌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이 잊지 않고 계속 계승해가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기념비를 준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비를 남기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보이는 기념비와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